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 나무 숯불이로다. 내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어떤 젊은 청년이 야심이 가득한 청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많이 쓰는 청년. 돈이 많아서 고급 BMW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그만 사고가 나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차가 막 부서지고 부상당해.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 광경을 보고는 막 달려와서 그 청년을 차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목에 정신을 차리게 하고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 청년이 외치기를 Oh my BMW, Oh my BMW. 경찰이 지금 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 손목이 잘렸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 막 끌어내니까 이 청년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Oh my Rolex, Oh my Rolex. 사탄의 거짓말과 사탄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속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영의 눈이 뜨어지면서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을 자기의 스승으로, 실제 자기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변화된, 비교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상된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사탄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게 왜 우리가 살아간 현실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 이 말씀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그룹으로 된 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시편들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이미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말장이들, 속임수, 사기꾼들,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경건함을 지키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가며 즐겁게 부르는 찬송시, 또 간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회상하는 이 경건한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한 그것이 든든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라고 원문에 보시면 여호와께가 앞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영적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더 든든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에 근거하여 시편 기자는 2절, 3절, 4절에 또 관구를 드립니다. 속이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의 살아가는 현실에 관한 묘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말과 속임수,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시편 기자는 더욱더 그 모습이 담대해집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바라보며 3절 4절에 선포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 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기 화살과 숯불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 표현이죠. 로뎀나무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그러한 표현이죠. 엘리야가 그 그늘에 쉬었던 워낙 키가 큰 그러한 나무이기, 그러나 그 밑에 뿌리 부분은 그것을 갖고 차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서는 시편 기자가 그 차콜 심판의 도구로 로뎀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입술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속이는 자들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경건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자세를 확인합니다.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나는 화평을 추구하리라. 5절에 보시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화로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개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메색은 소아시아에 있는 흑해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고요. 계달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도시, 둘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광야 지방입니다. 그래 자기가 경건한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의 환경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치 아니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는 자신의 현실,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입술 가진 자들 사이에 7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경건한 자의 모습,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싸우려 합니다. 사탄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결코 우리와 화평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문자 그대로 난무하는 현실 속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첫 번째, 경건하지 못한 주의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말 투성이인 세상을 너무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착하면 남들도 착하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속임수 투성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상황을 적대시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간관계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져갑니다. 우리가 접하는 신문, 뉴스를 보세요. 이것들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적인 아픔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그 원인이
놓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자기 주위에 사자들로 가득 차 있는, 후에 베드로가 얘기하던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그 사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았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개탄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십자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거짓과 속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진리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는 무리들, 아니 심지어 비웃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다수가 십자가를 밀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이 패요 그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과 허영을 부추기는 광고들 널려져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질투와 부러움을 유발시키려는 그러한 대화, 사탄의 도구입니다. 모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사탄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대하는 만나며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는 어깨를 비비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도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탄의 도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도구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 거기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요. 성경 말씀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거들랑 경계하셔야 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돌려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인생 편하게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노후가 편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가? 내가 돈이 많으면 인생이 보장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할 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게 거짓인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쩌자고 돈이 많아야 인생이 편해진다고 돈이 많아야 노후가 보장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며 생각이 떠내려 가려 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신 걸 제가 알기에, 아니요. 제가 가끔 이 멍청한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 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밥 먹여줘요? 그러면 믿음이 밥을 먹여주죠. 저만 그리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뭐가 밥 먹여줘요? 믿음이 밥 먹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밥을 먹여주고 우리 건강을 유지해 숨을 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해주죠. 믿음이 밥 먹여줘요. 그러면 yes and yes and yes 소리쳐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누군가 그 얘기하면 이때다 하고 소리를 목청을 높여서 아멘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기뚱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이 내 건강을 지켜주나요? 뭐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줘요? 믿음입니다. 돈이 우리 식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면 사탄이 거짓말과 속이는 입술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이 찬송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거의 천국에 갔다 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 표정 관리를 계속해야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지금 내려오네. 돈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평화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몸이 약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그 평화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탄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많은 불을 누리는 경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며 분별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쾌하게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치 신발짝 벗어 내던지시듯이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육신의 건강을 누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분별력을 활용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럼 뭔 소리냐? 그래야죠. 믿음이 밥을 먹여주지 돈이 밥을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지 돈이 병원이 의사가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줍니까? 기다리세요. 누군가 분명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얘기할 경우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그 거짓말을 조만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경건한 백성답게 경건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밀든지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거짓에 삼킴을 당하든지 그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예화 한 번 더 재밌게 어떤 마부가
말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수의사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큰 알약을 줬어요. 이걸 말에게 먹이세요. 어디 큰 알약을 어떻게 먹입니까? 의사 가르쳐줬습니다. 이 큰 파이프 이쪽 끝에다 그 약을 놓고 그 파이프를 말의 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에 가서 확 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마부가 얼굴이 아주 희죽을해갖고 다시 의사를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의사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그 놈이 먼저 불었어요. 밀리느냐, 미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건함을 전염시킬 것인가, 경건치 못함에 전염당해 영혼이 시름 쓰러져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저도 곧 이제 얼마를 바라보는데 이제 그 얘기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만큼 나이가 많아진 거죠. 짧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 살았지만 더 의욕적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재밌다고 하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세월이 흘렀기에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했고 그게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들에게 우리는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를 각 방면에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 밀어 제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야 이게 사탄의 목소리인지 복음에 근거한 목소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 당신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 걸 나는 알고 내가 비록 약해도 괜찮다고 하는 확신에 찬 간증을 선포해야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젊은 나이에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래 노후를 편하게 지나기 위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됐는데 50도 못해서 죽을 사람 수백만 명이 있는 거 아세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도 아니고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관이며 인생의 현실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밥 먹여주니까 괜찮아요. 근면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셔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가족도 섬기고 주의 나라 위에 헌금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러나 사탄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속지는 맙시다.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활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깊이 젖어들은 친구들을 많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제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주위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전화하는 사람, 자주 카톡하는 사람,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고 경건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나를 사탄 쪽으로 끌고 가는 친구인지 주님 곁으로 끌고 가는 친구인지 이 친구는 세상의 허황된 가치관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까이 인도해 주는 자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영혼, 불쌍히 여기며 내가 그 영혼 만날 때 밀리면 안 되고 밀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유는 밀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성경적 가치관을 전염시키기 위해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알약 먹고 얼굴 휘죽그레지는 그 꼴 당하게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의 원수는 때로는 내 속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탄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돼 버리고 맙니다. 아주 유치하지만은요, 이게 현실이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왜 이 교회를 선택하는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인 것을, 그 창피를 모르고, 창피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지을 죄를 다 졌다 이거예요. 충분히 지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더하지 말자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한편 십자가의 원수같이 살아갔던 그런 경우가 너무나 충분히 많이 있으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들은 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배운 바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닮은 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며 전염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며 그 은택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감추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게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을 일용할 양식만 받아먹고 딴짓하면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사명,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을 전염시키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19편 32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넓혀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넓혀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넉넉히 그 좁은 길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한 재미가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 선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롤렉스 시계 있습니다. 그리고 BMW 괜찮은 좋은 차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먹여주는 것은 믿음임을,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평강으로 채워주는 것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귀한 찬송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채워주시며 전염시키는 거룩의 전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빚어가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